로마서 6장은 이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너무 이게 표현하자면 argue라 그러죠. 논쟁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비교 대조를 시키는 방식으로 굉장히 수사적으로 이렇게 비교 대조를 시키면서 논증하는, argue하는, 논쟁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논리가 한쪽으로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반대 역논리가 이상하게 생길 수 있는 조금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지만 논쟁적으로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진정하게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요? 성경에 로마서에 딱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논쟁 전부가 다 그거죠.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6장 14절만 한번 읽어보면 14절만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더 이상 죄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의도인가 하고 헷갈려 합니다. 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지을 능력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나면 싹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 지을 가능성과 죄 지을 능력이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 예수 믿고 나면. 그런 뜻일까요? 나를 봐도 너를 봐도 우리를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포맷되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새로 다시 깔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주인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고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안드로이드처럼 되는 걸까요? 로봇캅처럼 총 빼려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로봇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 죄 지었지? 그건 네가 아직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 악유는, 이 논쟁은 희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그런 이단들이 생기죠.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면, 그리고 당신은 계속 죄 짓고 있느냐면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오해를 개념을 극단적으로 로마서를 오해한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인이 된다. 컴퓨터 포맷하듯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적이고 신학적 공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면 그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거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고 이런 나를 믿어주셨군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지, 나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공식에 의한 답이 아니라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신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빡 임했으니까 너는 You are not able to sin,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으니 Please don't do that. You shouldn't sin. 너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너는 그럴 능력이 사라진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으면 넌 아직도 죄인이라는 뜻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 너는 죄인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네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 네가 사람이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 말은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고백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완벽해져야 된다.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왜 하나님 나를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손가락이 탁 부러지든지, 그냥 발목을 접질러서 자빠지든지, 그냥 자꾸 컴퓨터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이제 손가락이 안 움직이든지, 모니터가 나가든지, 하필이면 그날 전기가 끊어지든지, 인터넷 선이 그냥 다운되든지 막아주셔야죠, 죄 짓지 않게. 그래서 we are not able to sin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뭡니까? 옆에서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남들이 훌륭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정말 크리스찬이다, 훌륭하다, 아름답습니다 칭찬해줘도 나는 그런 칭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고개 저으며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는 죄 안 짓는 완벽한 삶,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노력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삶도 아니라, 죄를 거부할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 싹 벗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던가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재미나게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누가 빌런입니까? 누가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빌런 역할하는 누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바로죠. 그럼 출애굽기 홍해 가르고 넘어간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기의 빌런은 누굽니까? 완악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라고 더 악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더 착하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완악하다예요. 출애굽기 전반기의 빌런은 파라오였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의 빌런은 이집트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저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저 파라오하고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파라오가 하던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출애굽기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시가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바다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도 싸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전쟁에 능한 왕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싹 다 전쟁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사자 한 명 없이 사상자 한 명 없이 화살 맞고 칼 맞아 다친 사람 없고 바다 건너다가 넘어져서 돌뿌리에 채여서 다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전쟁으로 상한 사람 다친 사람 없이 모두가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징글맞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했고,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러 치열하게 싸우러 가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결국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차라리 예수님이 다 싸우고 전쟁하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아말렉하고도 전쟁해야 돼, 가나안 땅 가서 정복전 해야 돼. 여러분, 믿는 게 쉽습니까? 믿고 난 다음이 쉽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부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네가 싸워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여호와께서 치열하게 싸워주셨지만 결국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치열한 나의 전쟁을 너희가 수행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전도 치열했지만 출애굽 이후도 만만치 않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예수 믿고 나면 아말렉과의 전쟁도 해야 하고 가나안과의 전쟁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쉽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하다가 전쟁하게 되니, 그러면 전쟁 안 하다가 전쟁하게 됐으니 그러면 차라리 구원 안 받을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까요? 애굽에서 밥과 고기 먹다가 광야에서 전투식량이나 먹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땐 세계 4대 제국 문명권 안에서 실내 인도어 생활했는데 이젠 40년 동안 아웃도어 텐트 생활해야 되니 차라리 출애굽 안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은혜는 구원 아닙니까? 하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농사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그냥 주워 오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와르르르 다 내 손에다 쏟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한 일은 그냥 아침에 나가서 걷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지을 일도 없습니다. 우물을 파야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한 관계 수도 물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씨앗과 농사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나가면 다 걷어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여 가나안에서 땅의 소산을 너희가 먹으리라.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는 홈레스가 좋아요. 한다면 그건 저주죠. 지금까지 손에 물 안 묻히고 일 안 하고 먹을 것 주는 것 맨날 받아먹고 4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땀 흘리고 내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식물을 키워서 1년 내내 농사에서 그것을 먹는 것을 축복으로 볼 것인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문제겠죠. 농사법도 배워야 합니다. 땅을 어떻게 개간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김 매는 법과 병충해를 관리하는 법과 수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지 말아야 하고 뭘 보관해야 되는지,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다시 다 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건 분명코 축복입니다. 430년 동안 남의 땅에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남의 땅에서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노동 약탈을 당하며 노동력을 약탈당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은 어리고 미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젠 너희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참된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고 일도 안 하고 먹다가 이제 일하고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 아직 나의 멘탈리티는 여전히 홈레스 멘탈리티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으로 부른 걸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노동하고 여전히 전쟁하고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이유가 달라지고 노동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는 일 열심히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질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안 해도 되고 도덕 폐기론에 빠지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똑같이 주인의 명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단지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종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7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덕 폐기론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역시 여전히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단지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종이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피조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얻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농사 짓다가 이스라엘 가서 농사 짓는다. 똑같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까?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농사도 짓다가 이스라엘 와서 농사 짓지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주님을 닮고 싶다. 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걸 행위로 율법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바뀐 게 없습니다. 관계가 바뀌니까 이게 율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쫙 펴놓고 이건 율법적 삶, 이건 은혜를 따라가는 삶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칼같이 경계선 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칼같이 쪼갤 수가 없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삶이냐 아니냐가 율법인지 은혜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를 물으실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거꾸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은 은혜일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은 믿음일 것이고,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율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사랑과 신뢰가 깨어져 있다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해도 은혜고 안 해도 은혜입니다. 내가 해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한 일이 아닌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다 차버립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집안 청소가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난 네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만 해, 화장실 청소를 해도 율법입니다. 거기엔 사랑이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복음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과 행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목사님 믿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뭘 그걸 피곤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펠로우십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정과 자유의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뭘 복잡하게 예정과 자유의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 계획인지 이걸 어떻게 다 우리 칼같이 자르고 알 수 있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부 예배 때 항상 좀 부담이 돼요. 아내가 옆에 있어서 둘이 같이 준영이 데리고 오늘 놀러 나가자고 딱 나왔어요. 제가 약간 삘이 꽂혀가지고 약간 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식스 플래그 가자. 이걸 팡 한번 두 바퀴 돌아서 왔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미쳤느냐, 당신 나이를 생각해라. 그리고 준영이 그거 많이 힘들다. 오늘 목적은 당신이 즐기는 거 아니잖아. 가족들이 다 즐기기 위해서는 레고랜드로 가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레고랜드 가게 됐냐 생각이 들지만,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돌려서 샌디에고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남편 말을 뭘로 보고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참 오늘 좋은 결정을 했다, 우리 가족들이 참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 하고 갈까요?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결정, 그래서 레고랜드로 가기로 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네 뜻이 이겼냐 내 뜻이 이겼냐가 되겠죠. 그런데 사랑과 신뢰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면 오늘 샌디에고로 가기로 한 것은 내 뜻입니까? 아내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 이긴 겁니까? 어느 누구도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당신이 정말 좋은 생각을 했어, 아니야 당신이 이 생각에 동의해 준 게 너무 좋아, 아유 우리가 오늘 참 좋은 결정했다, 그지? 여러분, 예정과 자유의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쪼개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뭐죠? 우리는 신뢰와 믿음과 은혜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예정과 자유의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과 신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 주의 계획이 다른 것을 인해 분노하던 사람들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인해 감사하고 나중엔 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감격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면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다면 예정이냐 자유인지라도 그렇게 논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 뜻을 꺾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꺾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 속에 주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잘 판단했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유 우리 병주 잘한다, 좋은 판단했네, 아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죠. 식당 앞에서 서로
식사값 내려고 하는 친구처럼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밥 먹은 거 누가 돈 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내만 냈다 이 생각밖에 안 나겠죠. 저거는 한번 꼭 돈 낼 때 되면 신발끈 묶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돈 내게 만들더라. 막 삐지겠죠. 그러나 관계가 있을 땐 누가 돈 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삶만 남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기자 작가는 모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 버린다고 합니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은혜는 꼭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큰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될 빚이고 잊어도 된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섭섭하고 힘들었던 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고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력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은 잊혀진 기억이죠. 기억은 잊지 않는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큰 받은 은혜에 대한 추억력은 떨어지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에 대한 기억력은 너무너무 강한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은혜를 기억으로 삼고 마음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지난날의 추억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라 율법적으로, 그리고 너는 예수 믿으면 존재가 바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앞에 난 결코 그렇게 못 산다. 이제 그 간절한 사람다운 고백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전쟁과 농사 짓는 일, 치열한 일을 살아내면서 고생은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바뀌고 주인이 달라져서 이것이 은혜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길을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